제가 드립니다. 오늘 파업 목표 지금부터 불기 2563년 11월 파업 목표를 봉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사회를 맡은 지리산 대파업사 교무국장 덕홍 스님입니다. 가을이 한참인 지리산 골 연화장 세계 파업사에서 오로 스님을 모시고 파업 목표를 공양하게 되어 기쁜 마음을 전합니다. 사부대님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 스님을 환영하는 꽃다발을 먼저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님을 예경하는 삼기와 반야신경 공덕이 있겠습니다. 삼기와 반야신경은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까지도 또 부진별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상세의 모든 부처님도 만자바라 밀가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만자바라 밀가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연결 수 없는 주문이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범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만자바라
반갑습니다. 올해 9월, 10월에 만산홍연이라는 말을 참 여러 군데에서 하고 다닙니다. 그만큼 행사도 많았고 또 바쁘게 지났던 10월입니다. 또 그래서 10월 첫 번째 주 우리 화엄목회를 정말로 화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말로 오늘 깊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확실히 아는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획하셨습니다. 오래원 선생님께서 이렇게 워낙 또 바쁘시기도 하지만 유명하시다 보니까 법문청이 너무 많아서 원래는 오늘 날짜가 겹쳐 있어서 어려웠는데 불구하고 화엄사에서 초청해서 화엄을 얘기하시는데 당연히 오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마음을 해주셨습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도 당일에 법문을 드려야 되는데 일정이 또 잠깐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끝나면 빨리 와서 듣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특강을 꼭 모셔서 화엄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더 한번 들을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특히 화엄강의 화엄경의 진술을 모아놓은 약 1000개를 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법문을 들으실 것입니다. 어쨌든 이 화사한 가을날에 또 마음만큼 행복하고 또 마음속에 가져있던 많은 집착과 번뇌와 망상들이 이 화엄이라는 법문을 듣는 순간에 다 소을 다 날려버리시고 돌아가실 때는 행복한 마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로 스님께서 법문을 해 주시겠습니다. 법문에 앞서 행불소원 선원장이신 어로 스님께 법을 청하는 청법각을 마을이나 화창단의 반주에 맞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부대중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스님의 목탁에 맞춰 대한불교 조계종 행불선원 선원장이신 워로 스님께 삼비의 예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부님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불선원 선원장이신 워로 스님께서는 전 해인사 승가대학 교수와 경주 건국대 서학과 전교수 및 상계사 승가대학 학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 대한불교 조계종 행불선원 선원장으로 계시며 대한불교 조계종 이번선원 조선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또한
EBS TV 오로스님의 행군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본문에 앞서 잠시 입장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마하반야 바람이 10번 같이 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람이 마하반야 바람이 마하반야 바람이 마하반야 바람이 마하반야 바람이 마하반야 바람이 따라하세요. 마는 크비요. 반야는 밝음이요. 바람이는 충만합니다. 마하반야 바람이니 나요. 내가 마하반야 바람이다. 나는 몰래. 크고 밝고 충만하다. 나는 지금 크고 밝고 충만하다. 나는 항상 크고 밝고 충만하다. 마하반야 바람이 반갑습니다. 오늘 참 지리산 대화학사에서 그죠? 아, 이제 라이브로 그냥 할 뻔했네요. 그래도 잘 따라 하시네. 이게 지금 어디 접촉 불량이에요. 오늘 이 지리산 대화험사에서 이런 법설을 갖게 돼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도 원래 이 지리산 쌍계사에서 행자생활부터 시작해서 강원, 선원, 또 뭐 강사, 또 강주까지 살았던 경험이 있어서 이 화엄사에서도 특히 저는 그 각황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쌍계사 살 때도 뭐 어려운 일이 있거나 마음이 좀 불편하거나 할 때는 또 와서 또 각황전에서 참배를 하면은 부처님께 아주 그 좋은 기운을 받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또 좋아하고 그 다음에 또 이 화엄사에서 이제 불러줘서 내가 잘됐다. 저는 저의 소신은 화엄이 살아야 한국 불교가 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엄이야말로 한국 불교의 뿌리입니다.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까지 화엄이 한국 불교의 중심이었어요. 원효, 의상, 균여, 뭐 부산 선문의 선사들 죄다 화엄 종사들이었습니다. 화엄이 살아야 한국 불교가 사는데 아직 이제 화엄이 아주 활발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금강경은 좀 많이 보는데 화엄경은 이렇게 많이 안 보는 것 같아서 아직 화엄이 살려면 시간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 화엄을 화엄사에서부터 살려서 이게 이제 기운이 전국으로 뻗어나가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그 행불선언 이천도량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매주 첫째 토요일, 오늘이죠. 사실은 오늘 5시부터 9시까지 화엄경 약창계 108독을 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를 제가 해봤는데 기도 중에 제일 신바람 나고 제일 기운 좋고 가피 많이 받는 기도가 화엄경 약창이에요. 천수다라니 기도 많이 하는데 물론 천수다라니 기도도 좋죠.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서울의 행불선언에서는 천수 다란이를 하다가 요새는 또 관세음보살 구생경을 합니다. 천독 기도를 하고 또 이제 이천도량에서는 화엄경 약창계 108독을 해요. 그래서 약창계 108독이야말로 화엄경의 그 방대한 내용을 함축해서 담고 있어요. 이 약창계를 잘 보면 화엄 사상을 전체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창계를 계속 독송하면 불보살님은 물론이고 화엄 성중들의 가호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아까 주지스님한테도 제가 권장해드렸어요. 화엄사에서 화엄경 약창계 108독 기도를 좀 하면 좋을 텐데요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모르죠. 자, 오늘은 화엄경을 약창계를 먼저 같이 한번 입동만 하고 그 다음에 약창계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계속 연결 안 되나요? 내가 팔을 써야 되는데 아니면 이거 꽂는 그 거치대를 좀 주세요. 예, 거치대를 좀 다 많이 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약창계를 조금 빠르게 일동만 하겠습니다. 그건왕왕왕수라 약창계 나무와장 세계 이오라 중국시 일본무사 서가모리 과거인내 미래세 식반 체제대 성군보나 운전법률의 인삼백시 오영보살 대계 중직군강시 신중시 녹대신중노량시 누성신중주지 부산신중주림시 누약신중주가시 공공방
잘했습니다. 이거 일동만 읽어도 기운이 펄펄 나지 않나요? 108동 읽으면 다 피가 확 느껴집니다. 이거 가져가셔서 집에서 읽으셔도 돼요. 3동만 해도 되고, 뭐 7독 해도 좋고, 108독 하면 더더욱 좋고. 원래 저희 오늘 108독 하는 날인데, 이제 제가 108독은 다 못하고 이제 끝나면 또 바쁘게 올라가서 나머지도 해야 됩니다. 자, 환경 용수보살 약상에 문제가 있어요, 그 뒤에. 제가 불교방송 당신이 주인공이다 진행할 때 이 환경 약창계를 강서를 했어요, 방송국에서. 그거 몇 달 동안 했는데 그걸 가지고 제가 어로스님의 환경 약창계 강설이라는 책을 조계종 출판사에서 냈습니다. 이게 한 몇 년 됐어요. 한 10여 년 좀 안 됐는데 이 책의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다 강의하려면 몇 달 걸리니까 그 중에서 엑기스만 뽑아서 문답식으로 만든 게 이 환경 약창계 강설 문제입니다. 이걸 가지고 같이 하겠습니다. 대방광, 불화원경, 용수보살, 약창계. 우리 보통 이제 대방광불, 화엄경 이렇게 많이 있죠. 그래서 화엄경 그러는데 사실은 그것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다라고 읽는 거나 똑같습니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다 읽어야 되죠. 근데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다. 그래도 뭐 부처님은 다 알아들으세요. 알아듣긴 하지만 알고는 있어요. 대방광 불화운동입니다. 그래서 대방광이 불화를 수식하는 말이에요. 불화. 불화가 부처 불자 꽃화자예요. 부처님 꽃인데 이 부처님 꽃이 어떤 꽃이냐? 대 크고 방 반듯하고 방정 반듯하고 광대한 불화 부처님의 꽃으로 장엄한 경전다. 이 제목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읽으려면 우리가 대방광불 화엄경이 아니고 대방광 불화엄경 불화엄경 이게 제대로 되는데 이제 뭐 요새는 이제 대방광불 화엄경 하고 이게 습관화돼서 하는데 사실은 독경할 때도 대방광 불화엄경 이렇게 해야 올바릅니다. 뜻을 아는 겁니다. 이 불화엄경을 용수보살이라는 대보살이 간략히 참술한 개성이다. 그래서 약찬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엄경의 전체 내용을 보기에는 너무 방대하지만 약찬계에 화엄경 전체 내용이 다 집약되어 있어요. 요약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1시간만 잘 들으시면 화엄사에서 말하는 또 화엄경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닷물을 다 마셔야 맛을 알아요. 몇 모금 마시면 알아요. 몇 모금 마셔보면 바닷물 맛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화엄경 맛을 보여줄 맛보기 강의입니다. 맛을 좀 잘 보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부터 들어갑니다. 다음 가운데 부처님 꽃, 불화는? 하고 물어보면 여러분, 제가 1 그러면 여러분이 잡화, 2 하면 들국화 이렇게 같이 두 번이 맞거니 해야 됩니다. 혼자 하면 재미없죠? 자, 이 다음 가운데 부처님 꽃은 1, 2, 3, 4, 답은? 네, 그럴 줄 알았어요. 네, 그럴 줄 알고 여기다 적어놨어. 땡! 틀렸습니다. 그러면 답이 뭘까? 네, 1번이 답이에요. 잡화. 화엄경은 잡화엄경이에요. 화엄경의 다른 이름이 잡화엄경입니다. 부처님 꽃, 그러면 하나만 우리가 연꽃 생각하지만 연꽃은 부처님 꽃이 아니라 보살의 꽃이에요. 관세음 보살 같은 보살도를 상징하는 꽃이 연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드디어 걸려 넘어갔습니다. 틀렸습니다. 답은 뭐다? 잡화엄경이에요. 우리가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부처님 꽃이 잡할까? 그러니까 모든 꽃이 무슨 꽃이다? 부처님 꽃이다. 모든 사람이 뭐다?
꽃이다. 모든 사람이 부처다. 그러니까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연꽃이 부처님 꽃, 그럼 나머지는 다 부처님 꽃 아닌 게 돼버리죠. 연꽃 빼고는 자파, 그러면 모두가 다 부처님 꽃을, 깨달음의 꽃을 피울 수 있다 이 소리예요. 엄청나다. 여러분 모두가 깨달음의 불성을 지니고 있고 부처님 될 수 있고 누구나 다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부처님의 행위하면 바로 부처가 된다. 이런 엄청 이번 제목에서부터 대방광 불화입니다. 제목에서부터 화엄경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이 세상이 나를 땡땡땡 원했기 때문이다. 약초가 아닌 풀은 없다. 답은 뭐예요? 행불? 세 글자인데 무슨 이 세상이 나를 그렇지. 따라서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중에 쓸모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쓸모가 없으면 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온 것은 이 세상이 여러분을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잘났건 못났건 키가 크건 작건 남자건 여자건 상관없어요. 약초가 아닌 풀은 없다. 문수보살이 화엄경동 선제동자가 선지식을 찾아다니죠. 53 선지식을 찾아다닙니다. 문수보살을 만났는데 문수보살이 그래요. 이 산 중에서 약초가 아닌 풀을 찾아보라. 5대산에 갔는데 산 중에서 약초가 아닌 풀을 찾아오라. 이렇게 했어요. 그 선제동자가 뭐라고 했을까요? 이 산 중에 약초가 아닌 풀은 없습니다. 그럼 약초를 찾아오라 했더니 발 밑에 있는 잡초를 팍 뽑아서 여기 있습니다. 약초가 아닌 풀은 없어요. 다 효용이 있는 건데 뭐를 뿌린 거예요? 독초? 독초도 약초입니다. 어떤 분이 내가 얘기를 하니까 독초도 있잖아요. 독초가 약초예요. 독을 조절해서 쓰면 최고의 약초가 생기는 거예요. 약성이 강한 풀은 대부분 독초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쓸모없는 인간은 없다. 따라해보세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이 세상이 나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다. 요즘 기분이 좋아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모두 다 쓰임새가 있습니다. 자기 쓰임새를 잘 알아서 성원용하는 것. 이게 이 세상을 잘 사는 거예요. 자기 특징, 개성을 잘 살려서 살면 돼요.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생긴 게 다 다르고 환경이 다 다른데 어떻게 남처럼 살아야 돼요? 요새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꾸 비교를 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TV에 나오는 사람들, 재벌들 이런 거 보고 자꾸 부러워하니까 더 자꾸 헐떡이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려고 그러지 말고 자기 부럽지 않은 삶을 살아라. 자기에게 충실한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자, 3번. 다음 중 삼신불이 아닌 것은 1, 2, 3, 4. 다음은 뭐예요? 행불. 행불은 행불. 행할 행자 부처불자. 수행 불행의 약자입니다. 부처의 행을 수행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행불 선언이라고 할 때 행불이 바로 행불 이걸 써요. 이거는 6조 단명에 나옵니다. 부처의 행을 한다. 근데 이거 화엄사상하고도 맞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보면은 우리가 다 본래 부처다. 이게 화엄사상이에요. 달은 항상 무슨 달이다? 달은 항상 무슨 달이에요? 보름달입니다. 보름에도 보름달이고 초승에도 보름달이고 금홍에도 보름달이에요. 달이 진짜 반달이라 해서 달이 진짜 쪼개졌어요? 아니면 그림자가 된 거예요? 그림자가 된 거예요. 달은 항상 크고 밝고 둥글어요. 보름에만 그런 게 아니라
항상 크고 밝고 둥근 보름달인데 그림자가 져가지고 초승달로 보일 뿐이고 반달로 보일 뿐이고 금음달로 보일 뿐이에요. 달이 찌그러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몰래 붙였는데 그림자가 져가지고 중생, 뭐 축생 이렇게 보일 뿐이에요. 이게 착시 현상, 착시. 그걸 바로 착각이라고 해요. 착시 현상으로 금음달을 보이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착각으로 중생이라고 생각하고 중생으로서 만족하고 사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불지견을 열어야 됩니다. 불지견은 뭐냐? 나도 부처님과 똑같이 저렇게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불지견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다? 나다. 이게 바로 불지견.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이 있는데 삼신불이에요. 이게 바로 그 부처님이 몸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약창계 읽을 때 나무 화장 세 개에 비로자나 법신불 했죠? 처음에 삼신불에게 귀한 내용이에요. 비로자나 법신, 진법신, 현재설법 노사나, 노사나가 보신이고 서가모니 제열애가 화신입니다. 그래서 화엄경 약창계 시작이 삼신불에게 귀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신불이 진짜 본래 부처님이고 노사나불은 보신불이고 서가모니는 화신불이라는 소리예요. 이게 뭐냐? 보신 화신이 뭐냐? 아바타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아바타라는 영화 봤어요? 네. 많이 봤죠? 네. 그래서 제가 요새 잘 써먹어요. 그 영화 덕분에. 따라해보세요. 몸과 마음은 아바타. 몸과 마음은 아바타. 성품이 참나. 성품이 참나. 우리의 몸이 화신불이에요. 마음이 보신불이에요. 우리의 본래 성품이 법신불입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은 아바타예요. 아바타. 이렇게 관찰을 해야 그게 올바른 관찰입니다. 서가모니불이나 노사나불은 다 법신불이 중생 제도를 위해서 아바타로 낮추신 겁니다. 몸으로 낮춘 아바타를 화신불이라고 그러고 마음으로 음성으로 낮춘 아바타를 노사라고 그래요. 노사. 그래서 여러분도 다 불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은 화신이고 마음은 보신이고 여러분의 성품, 본래 성품이 법신입니다. 아바타. 진리 중에 진리는 뭐예요? 사성제. 도 중에 도는 팔정도. 팔정도 핵심은 내비도. 내비도 비결은 바라봐. 바라보고 바라봐. 아바타로 바라봐.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나도 아바타. 너도 아바타. 우린 모두 아바타. 아바타야. 아바타. 걸어간다. 누가 걸어가요? 내가 걸어간다 그러면 안 되고 뭐가 걸어가? 내 몸이 뭐야? 아바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걸어간다. 아바타가 걸어간다. 걸어간다. 머무른다. 아바타가 머무른다. 앉아있다. 아바타가 앉아있다. 누워있다. 아바타가 태어났다. 아바타가 태어났다. 늙어간다. 아바타가 병들었다. 아바타가 죽어간다. 아바타가 이렇게 관찰하는 게 바로 올바른 관찰입니다. 생로병사를 초월하는 방법입니다. 의외로 간단해요. 아까 늙어갈 때 누가 늙었어요? 나는 뭐하고 있어요? 관찰. 병들었다. 누가 병들었어요? 아바타가. 나는 뭐하고 있어요? 관찰. 죽어간다. 누가 죽어요? 아바타가 죽는다. 나는 뭐 했어? 관찰. 이게 생로병사에 해탈하는 방법이에요. 대면관찰. 부처님께서 한염체경에서 몸에 대해 몸을 보고 느낌 대해 느낌 보고 마음 대해 마음을 보고 법에 대해 법을 보세요. 거울 보든 영화 보든 강 건너고 구경하듯 대면에서 관찰하되 닉네임을 붙여하세요. 뒷부분은 제가 만든 거예요. 이게 바로 대면관찰법이 최고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최고의 반야수경에도 나오잖아요. 관자재도살이 몸과 마음이
텅 비었음 관찰하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그 고통을 느끼거나 힘이 들거나 근심 걱정이 몰려올 때 아바타가 근심 걱정하고 있구나.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바타에 맡기세요. 그럼 여러분은 뭐 관찰자가 돼요. 관찰자가 바로 성품입니다. 관찰자 입장에서는 세상살이가 굉장히 편합니다. 어떤 분이 위암에 걸려가지고 수술대에 누워 있었어요. 수술을 하고. 걱정이 밀려오죠. 고통이 밀려와요.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민이 한꺼번에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야, 이거 잘 될까? 수술하다가 또 혹시 죽는 거 아닐까? 내가 죽으면 내 새끼들을 누가 키우나?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그때 얼른 이게 생각이 나요. 맞다. 어르신님이 이거 같이 좋지? 아바타. 그래서 아바타가 배가 아프구나. 아바타가 배가 아프구나. 몇 번 하면요. 통증이 누그러집니다. 신기해요. 한번 해보세요. 진짜. 나중에 신기해요. 통증이 누그러져. 왜? 배는 누가 아프니까? 아바타. 나는 뭐하고 있어? 관찰. 분리되는. 아주 좋아요. 효과. 오늘 이것만 잘 알고 가도 본전 뽑았어요. 그 다음에 근심 걱정 몰려올 때 또 뭐라고 해요? 아바타가 근심 걱정하는구나. 아바타만 붙여주면 돼, 그냥. 아바타가 근심 걱정하고 있구나. 아바타가 근심 걱정하고 있구나. 뭔가 마음은 아바타니까. 근심 걱정하고 있구나 하니까 근심 걱정이 누그러져요. 그래서 몸도 편안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수술이 잘 됐을까 못 됐을까? 후유증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지금 아주 잘 살고 있어요. 건강하고. 실생활에서 써먹기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한 분은 애가 고3인데 공부를 안 해요. 이 새끼가 공부를 안 하고 집에서 게임만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게임 선매에 빠졌어. 게임 중독. 그래가지고 야단 치고 타일러도 보고 별짓을 다 했는데 그때뿐이야. 아주 죽겠어 그냥. 쳐다보면서 천불이다 천불이. 그러다가 또 어르신이 가르쳐준 게 생각이 난 거야. 그래 너도 아바타 나도 아바타 아들도 아바타 엄마도 아바타 아바타가 뭘 아바타로 보기 시작했어요. 아들을. 저게 실체가 있는 놈이다 하고 저는 내 아들 하고 보니까 천불이 났는데 아들 아바타가 게임하는구나. 엄마 아바타가 천불이 날아가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좀 여유가 생겼어요. 여유가. 마음의 여유가. 그 여유가 좀 생겨서 보니까 그래 밖에 나가서 사고 안 치는 것도 다행이다. 이런 마음이 또 드는 거야. 전에는 막 원망하고 막 꾸짖은 생각만 났는데 그런 게 누그러들면서 에휴 그래 집안에서 그래도 밖에 사고는 안 치고 집안에 들어박혀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또 다행이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더니 조금 더 진도가 나가니까 이제 그래 너도 게임하기 힘들겠다 야 물이나 먹고 해라 야 물도 하자. 거기서 진도 나가니까 과일도 깎아줬어. 과일 깎아주고 그렇게 석 달이 되니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얘가 어느 날 그러더래요. 엄마 왜? 나 이제 공부해야 될 것 같아. 자진도 없어요. 자진해서. 그래가지고 이번에 수시 합격했어요. 싫어요 이거.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해물선언 신도 중에. 그 자식들 키우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제일 골치 아파서 죽여 살려서 죽일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아바타죠. 아들도 아바타, 딸도 아바타, 너도 아바타, 나도 아바타. 천불이 나는 거 누가 천불이 나? 아바타가 천불이 나는 거. 게임 중독은 누가 빠졌어? 아바타 아들이 빠진다. 이렇게 보면 여유가 생겨요. 왜 관찰자 입장에 서게 되면요. 여유가 생겨요. 이 분리가 돼요. 분리. 이 몸과 마음에서 분리가 돼요. 실생활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수행법입니다. 이 삼신불의 개념이 그거예요. 보신불하고 화신불은 다 아바타예요. 그래서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불. 아바타는 수없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수없이 1100억입니다. 또 원만 보신 노산하고
화엄경은 노사나불이 설법을 해요. 노사나불. 노사나불은 모습은 안 보이는데 음성으로 보이는, 음성으로 나타나는 부처님이 노사나불. 자, 그 다음에 4번. 다음 중 화엄경의 삼매는 1, 2, 3. 답은 뭐예요? 게임 삼매? 해인 삼매죠. 해인 삼매는 바다 해자 도장 일자예요. 그래서 바다에 파도가 치면은 하늘의 모습이 안 보이죠. 근데 바다가 파도가 안 치고 평정 상태에 있으면 하늘에 있는 구름이나 이런 모습들이 그대로 찍힌다 그래서 해인 삼매. 그래서 우리가 선정 중에서도 초선정은 억지로 선에 들어서 희열과 행복을 느끼는 거고, 이선정은 자연스럽게 희열과 행복을 느끼는 단계고, 삼선정은 희열은 사라지고 행복만 느끼는 단계고, 사선정은 행복조차 사라진다. 행복조차 사라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아, 행복해, 나 너무 좋아. 그러면 언젠가는 아이고 죽겠어. 아, 행복해 하는 놈이나 아이고 죽겠어 하는 놈이나 같은 놈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행복조차 없는 평정 상태, 완전한 평정 상태가 바로 해이삼매라고 합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평상심이 이미 도다. 평상심이 이미 해이삼매입니다. 해이삼매 따로 안 찾으세요. 평상심이 해이삼매인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무슨 일이 떠올랐을 때 이게 깨지는 거예요. 평정 상태가. 그래서 그럴 때는 얼른 대명만찰을 해서 평정 상태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평정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마하마냐 바라미를 균형 심행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5번. 화엄경에는 수많은 신들이 등장하며 신들의 세계에도 세 가지 차원이 있다. 상계에는 욕색 제천주, 중계에는 팔부상주, 하계에는 뭐요? 네? 처음 들어봐? 우리 신중단에 신중청하고 그럴 때 맨날 하는데, 상계에는 욕색 제천주, 욕계와 색계의 모든 천신의 무리다. 이런 뜻이에요. 중계에는 팔부상주, 팔부신중들을 얘기해요. 팔부신중, 그 다음에 사천왕. 그 다음에 하계에는 호법선신중이 있다. 호법선신중. 법을 수호하는 선신의 무리다. 불교는 무신론이 아닙니다. 신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신중단. 신중단이 바로 신의 무리를 모신 단이다. 무신론이 아니에요, 불교가.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데 다른 종교하고 차이는 신을 주님으로 섬기지는 않는다. 나의 주인은 누구다? 나다. 나의 주인은 누구다? 나다. 신도 우리를 도와주거나 옹호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 그래서 상계에는 욕색 제천주, 욕계와 색계의 모든 천신의 무리. 욕계 천신 중에 최고가 바로 삭가천왕, 제석천왕이고, 색계의 천신의 왕이 범천왕이에요. 그래서 제석천, 범천 이런 신들이 바로 욕색 제천주입니다. 중계에는 팔부사왕주, 아수라, 가로라, 빛나라, 마오라가, 야차, 용 이런 무리가 팔부사왕주이고, 하계는 호법선신주, 법을 옹호하는 선신의 무리다. 그래서 이 하계는 바로 땅이나 산이나 물이나 나무를 의지해서 깃들어 사는 신을 하계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신에도 종류가 있다. 천상에 사는 신, 중간에 사는 신, 이 토지나 산에 사는 신 이렇게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인도 보드가에서 성도를 하셨는데 성도하기 전에 머물렀던 산이 전정각산입니다. 정각을 얻기 전에 머물렀다 그래서 앞전자를 써서 전정각산입니다. 전정각산에서 수행을 하실 때 산신이 나타났어요. 그 산에 산신이 나타나가지고 시다르타 페자시오, 이곳은 그대가
깨달음을 이룰 장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일한자랑을 건너서 올라가면은 보드가야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부처님께서 성도하실 장소입니다 하고 조언을 해줬어요. 그 조언을 듣고 부처님이 일어나서 옮깁니다. 진짜.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인도 성지순례 가서 전 장각산을 가서 참배하고 부처님께서 그 걸어가신 길 내란장을 건너서 똑같이 갔어요. 한 2시간쯤 걸려요. 한 2시간 정도를 걸어가서 보드가야 가서 거기 보리수 밑에서 이제 성도 갔어요. 그때 산신이 나타나서 조언을 주셨어요. 조언을 함께 받아들이고 옮기셨고 또 깨달음을 얻을 때 또 토지신이 나타나서 증명을 해줬어요. 토지신. 그 다음에 완전히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이것을 전법을 해야 될까 말까 망설이고 있을 때 범천, 천신이 내려와서 권청을 했어요. 범천의 권청. 세상에는 그래도 부처님 말씀을 알아들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법을 설해주셔서 하고 권청을 받아들여서 설법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신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화엄경이 특히 보면 대천하주 주지신 바산바는 주야신 주산신님 주립이 쫙 나오죠? 그게 신들이에요. 산신, 지리산에는 지리산 산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잘 이렇게 모셔서 잘 가피를 받는 건 좋지만 주님으로까지 모실 필요는 없다. 주님은 나의 주인은 나다. 6번 열의 시포 가운데 천인사는 천신과 인간의 스승이라는 말이다. 이러보건대 부처님과 천신은 무엇과 무엇의 관계다? 네? 부처님 열의 시포라고 혹시 들어봤죠? 열의 시포가 뭐예요? 응공, 정변기, 네? 천인사 불세조. 이거 뒤에 나오죠? 천인사 불세조. 천인사라는 말이 부처님의 10가지 별명 가운데 하나. 천신과 인간의 스승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설법은 사람들만 와서 들은 게 아니라 신들도 와서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신들 중에 부처님 설법을 듣고 감복을 해서 앞으로 불법과 교단을 옹호하겠습니다 하고 서울을 세운 신이 바로 화엄성중들입니다. 옹호성중, 신중님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부처님과 천신은 무엇과 무엇의 관계예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부처님과 신은 스승과 제자. 부처님이 신의 스승이니까 천인사, 스승사자. 그 다음에 부처님과 우리는 또 무슨 관계예요? 네? 여러분 부처님하고 무슨 관계예요? 제자잖아요. 출가 제자건 속가 제자건. 부처님 제자죠? 그러면 신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예요? 도방관계. 도방관계로 잘 지내면 돼요. 잘 존중해주고 지내면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 모실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내 얘기가. 부처님과 천신 무슨 관계? 스승과 제자. 부처님과 우리 무슨 관계? 스승과 제자. 천신과 우리 무슨 관계? 도방관계. 정립을 확실히 해야 할 거예요. 7번 부처님께서는 자신이 4대 천왕보다 더 위대한 대왕이며 삭과 천왕은 신도이자 땡땡땡에 불과하고 본인이야말로 대범천 중에 대범천이라고 말씀하셨다. 삭과 천왕은 신도, 이 제석 천왕은 부처님의 독실한 신도예요.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그 이질이나 이런 설사 이런 병에 걸리셨을 때 내려와서 인간의 몸을 놔두어서 간병을 해줍니다. 간병. 그래서 부처님께서 삭과천왕은 신도이자 주치, 그리고 간병이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처음 들어보죠, 이런 말. 법구경에 나옵니다. 경전에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화엄경 법구경인데. 8번 다음 중 화엄경의 53 선지식 멘토가 아닌 것은 1, 2, 3, 4. 답은 몇 번을? 너무 쉬워, 너무 쉬워.
경전에 뭐 스티브 잡스가 나오겠어? 스티브 잡스가 누구예요? 애플사의 대표였죠? 지금 죽었지만 미국의 그 세계적으로 가장 취업하고 싶어하는 회사가 바로 애플사예요. 애플사의 CEO 대표였어요. 애플사의 일본 사람인데 이 사람이 불자예요. 이 사람이 원래 청소년기에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어요. 머리는 좋은데 현실은 안 따라주니까 방황을 무지해가지고 인도에 가서 8개월을 방황하고 다녔어요. 돈을 닦으려고. 그래도 안 돼가지고 이제 갔는데 샌프란시스코에서 선방을 가요. 샌프란시스코에 그 조동종의 선원이 있었는데 그 선방에 가서 마음의 안식을 얻습니다. 참선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불자고 그리고 심지어는 머리 바꾸려고 했어요. 그때 깎았으면 나랑 도망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지도법사가 스티브 잡스한테 너는 내가 보니까 머리 깎는 것보다 그냥 사회에서 불교적 이념을 실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 그러니까 굳이 출가할 필요 없고 사회생활 하면서 불교적 이념을 실천해. 그래서 나가서 만든 회사가 애플사예요. 그래가지고 그 뭐 스마트폰 뭐 이런 거 다 했는데 그 이념이 굉장히 선적이죠. 완벽이다. 더 이상 보탤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뺄 것이 없는 것이다. 이거 완전 선이잖아요. 기업 이념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완벽이라는 게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어서 와, 더 이상 넣을 게 없어. 이게 완벽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선에서는 뭐예요?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이 생각도 쉬고 저 생각도 쉬고 놓고 나서 더 이상 놓을 게 없는 상태. 이게 진짜 완벽이다. 이런 기업 이념, 선을 기업 이념으로 삼아가지고 읽은 겁니다. 괜찮나요? 우리나라의 최고 기업은 또 삼성이죠. 삼성도 불자예요. 세계적으로 최고 기업도 불자고 우리나라 최고 기업도 불자고 다 불교입니다. 그 다음에 9번 다음은 화엄경의 풍명이 아닌 것은 1, 2, 3, 4 어떤 거예요? 답이? 관세음보살 보호품은 어떤 경이에요? 어느 경에 나와요? 법화경이지. 관세음보살 보호품 자체를 독립시켜서 경이라고 하기도 해요. 관음경. 그런데 원래 이것은 법화경에 나와요. 법화경의 한 품입니다. 관세음보살 보호품. 10. 보현보살의 10대 행운은 모두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겠습니다로 끝난다. 해주세요는 땡땡이요. 하겠습니다가 진정한 땡땡인 것이다. 해주세요는 뭐예요? 두 글자? 네? 매달리는 거, 그렇지. 두 글자로 해야지, 두 글자. 구걸. 구걸이지. 해주세요. 그러니까 주세요가 뭐예요? 구걸. 하겠습니다는 뭐예요? 바로 진정하다.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구걸하는 마음 연습하면 거지 종이 되고 베푸는 마음 연습하면 부자 주인이 된다. 부처님 용돈 쓰세요. 행불선언 불전함에 진짜 이렇게 써놨어요. 부처님 용돈 쓰세요. 부처님한테도 베푸는 마음 연습하라 이거예요. 그게 부처님이 바라는 거예요. 해주세요. 이거 구걸이야 다. 구걸하는 마음 연습하면 구걸하는 게 거지죠 뭐. 따로 거지가 따로 있어요. 불전함에다가 뭐 몇 푼 넣고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가족도 다 건강하게 해주시고 시험에도 합격하게 해주시고 장수하게 해주시고 어쩌고 저쩌고 해주세요. 다 뭐예요? 구걸입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래요. 여기 있는 분들은 와서 맨날 나한테 구걸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여기 있는 분은 딱 놓고 저희 용돈 쓰세요. 누가 더 이쁠까? 입장을 바꾸면 바로 나와요. 여러분 자식들 키워서 뭐 대학까지 졸업해서 장가 시집장가 다 보냈어. 그럼 이제 지가 알아서 살아야지. 시집장가까지 독립시켜놨는데 그러고도 찾아와서 이번에 뭐 해주세요, 집 사주세요, 차 사주세요, 용돈 주세요 이러는 자식이 있어. 몇 명은. 또 어떤 자식은 와서 부모님, 어머니 그동안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용돈 쓰세요. 어떤 새끼가 맨날 부처님 입장으로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부처님도 법신불은 분별이 없어요. 법신불은 분별이 없는 자리야. 그러나 보신불, 화신불은 분별이 있어요. 중생을 제도하기 때문에 분별을 해야 제도가 되기 때문에 분별을 하십니다. 보신불, 화신불. 똑같은 제자라도 이쁜 제자가 있고 얄미운 제자가 있어요. 또 맨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는 놈이 이쁠까? 용돈 쓰세요 하는 놈이 이쁠까? 가필받는 비결을 보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따라서 부처님, 감사합니다. 법륜을 불리겠습니다. 행불 하겠습니다. 이렇게 겠습니다로 끝나면 부처님이 아이고 이 새끼 내 새끼지만 이쁘다. 맨날 해주세요 그러면 너는 그렇게 맨날 해라 아주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해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11번 약창계는 6664 11일 역구일이라는 표현이 있다. 이러고 보는데 화엄경은 몇 품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화엄경 몇 품이요? 6 더하면 몇이에요? 18 4 더하면 22 거기다가 급여 3 더하면 25죠? 그 다음에 1에다가 11 더하면 12 거기다 또 1 더하면 13 역구 1 더하면 14 25에다 14 더하면 얼마? 39품 원만교 이렇게 나옵니다. 화엄경은 39품입니다. 39품 6664 급여 3 1 11 1 역구 1 합쳐서 39품 원만교 12. 금강경에서는 범소유상 계시어망의 합견 대상기상 직견열애라고 설한다. 하지만 화엄사상은 범소유상 계시 진실 약견 재상실상 직견열애라고 설파한다. 이러고 보는데 금강경은 아상을 땡땡땡 아상을 어떻게 하는 가르침이에요? 금강경? 금강경에서 보면 아상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없애라 죽여라 아상을 없애는 가르침이에요. 금강경 아상을 없애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화엄경은 달라요. 화엄경은 개성을 어떻게 하는 가르침이에요? 살리는 가르침이에요. 화엄경은 아상을 없애라 이런 건 안 합니다. 개성을 살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화엄경이야말로 이 시대에 딱 맞는 거야. 이 시대가 개성시대입니다. 개성시대. 그러니까 화엄경이 이 시대에 딱 맞는 가르침입니다. 금강경은 색즉시공을 가르쳐요. 색즉시공. 모든 것은 공하다. 일체유의법 영공한 포용. 다 공하다 이렇게. 그거는 물론 우리가 가진 애착을 놓게 하는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거를 살인도라고 해요. 죽인다 이거예요. 아상을 죽인다 이거예요. 살인도. 아상을 죽이는 칼이에요. 금강경은. 근데 죽여만 놓으면 돼요? 살려야 되는 거예요. 개성을 살리는 가르침이 바로 활인검, 사람을 살리는 검. 이게 바로 화엄경입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니까 결론은 뭐예요?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니까 색이 뭐예요? 색은 색이다 이렇게 됩니다. 네? 색 이꼴 공, 공 이꼴 색이니까 가운데 공자 빼면 어떻게 돼요? 색은 색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렇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아니 산이산이고 물은 물이고 누가 몰라 다 알지. 그러나 이것은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을 거친 산산 물은 물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화엄이 살아야 한국 불교가 산다. 이게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삼국 통일의 원동력도 화엄 사상이었고 고려 불교도 화엄이 중심이었고 국교였을 때 의상조사, 원효대사, 균여대사, 그다음에 구산선문의 종조들이 다 화엄 종사들이었어요. 그래서 화엄이 살았을 때 한국 불교가 활발하고 왜냐하면 화엄교는 역동적입니다. 역동적이에요. 굉장히 그 역동적이고 개성을 살리고 모든 생명이 다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은 아상을 없애는 가르침이고 화엄경은 개성을 살리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양수 격장이 돼야 불교가 짝바리를 면할 수가 있어요. 지금 금강경은 많이 읽고 독송을 하는데 화엄경은 상대적으로 별로 안 읽잖아요. 그러니까 불자들이 소극적이에요.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금강경만 배우면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다 허망 하니까 다 허망한 건데 뭐 그러고 할 게 뭐 있어, 간섭할 게 뭐 있어, 그냥 나나 잘해. 이게 금강경을 너무 한쪽에만 편식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화엄경 같은 종합 비타민을 먹어야 그게 아니구나. 열심히 살아야 되는구나. 애착하지 않고 열심히 사는 비결이 화엄에 달려있어요. 그 다음에 보죠. 금강경 사극에는 야기색교나 인성과 시행사도 불능견례라고 나오죠. 화엄경 사극에는 색신 비식을 음성력, 후연, 역분리 색성, 견불, 신통력이 나와요. 금강경하고 화엄경의 결정적 차이점이에요. 금강경은 색, 이 모양으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 나를 찾으면 삿된도를 행하는 거야. 열애 볼 수 없어. 진정한 부처는 볼 수 없어. 이렇게 나옵니다. 화엄경에 나오면 달라집니다. 화엄경에서는 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습, 몸뚱이와 음성이 없으면 부처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이 몸과 마음이 중요한 거야. 몸과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선행도 할 수 있고 악행도 하는 거야. 성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금강경 잘못 읽으면 공에 떨어져요. 공에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화엄경입니다.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을 잘 선행해야 된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요새 그 환생에 대한 일화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기 미국에서 한 소년이 5살짜리인데 얘가 전생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기가 전생에 영화배우였죠. 할리우드.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가 신기해가지고 그 할리우드에 나온 영화 사진첩 이런 걸 갖다가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그 사진첩을 보고서 다 설명하는 거예요. 자, 옛날 사진첩인데 옛날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고 내가 바로 이 배우였어 하고 자기 죽기 전에 전생의 그거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신기해서 이제 유명한 대학의 심리학 교수한테 소개를 했어요. 얘가 이딴 소리를 하는데 이거 제정신인 건지 아니 진짜 환생한 건지 좀 확인해달라 하고 대학 교수한테 이제 의뢰를 했죠. 이 대학 교수가 조사를 했어요. 근데 얘가 55가지를 기억하는데 그거를 조사해 보니까 다 일치해요. 얘가 하는 소리가 자기가 전생에 영화 배우였는데 그 아주 수영장에 깔린 대저택에 살았고 흑인 가정부를 두고 있었고 또 아주 큰 배를 타고 세계 여행을 다녔다. 근데 그 배우를 조사해 보니까 그 배우는 왜 유명한 배우가 아니에요. 그냥 한두 번밖에 출연 안 했어요. 영화도. 무명 배우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냐? 하고 추적을 해봤더니 얘가 배우로는 성공을 못했지만 사업을 해서 사업으로 성공한 거야. 그래가지고 정말 그 배우가 그 수영장에 깔린 비벌리 hils의 대저택에 살았고 또 세계 여행을 다녔고 흑인 가정부를 뒀다는 사실들이 다 밝혀졌어요. 그래서 55가지가 다 맞았는데 한 가지만 틀렸어요.
그 뭐냐면 사망 나이. 이 아이가 자기가 61세에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과거 생에. 근데 그 사람 호적을 조사해 보니까 59세에 죽었어. 두 살이 틀린 거야. 그래서 야 이거 그럼 신뢰감이 떨어지지 않나 해서 또 조사를 해봤더니 다행히 그 배우의 여동생이 살아있었어요. 할머니인데. 그 여동생을 만나서 물어봤더니 62세에 죽은 게 맞다. 근데 공무원이 잘못 기재를 해가지고 호적에는 59세인데 땀을 떨어진 거야. 공무원이 기재를 잘못했대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게 딱 맞아떨어진다 해서 그 내용을 정리해서 환생이라는 책으로까지 냈습니다. 그 심리학과 교수가 책을 냈어요. 또 얼마 전에 인도에서는 3살짜리 아이가 전생을 기억해가지고 자기가 전생에 누구였다, 어느 마을에 살았다, 여기까지. 근데 그걸 조사해봤더니 그 사람이 행방불명 처리된 거야. 근데 그 마을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이제 알아봤더니 이 아이가 자기가 빚을 자기한테 진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한테 빚독촉을 했대요. 빚을 왜 안 갚냐, 빨리 갚아야지 하는데 그 빚쟁이가 죽였어요. 빚독촉 받다가 화가 나가지고 시비 끝에 죽인 거야. 죽여가지고 그냥 묻어버린 거예요. 살해가. 그래가지고 행불처리가 돼요. 행방불명 처리. 그 얘를 그 마을에 데려갔더니 얘가요, 자기 묻힌 곳을 찾아냈어요. 내가 묻힌 곳을 안다, 전생에. 그래가지고 가서 찾아내가지고 그걸 파보니까 진짜 그 사람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범인도 찾아내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서 죽는다고 해서 아주 없어지는 게 아니고 아바타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까 누가 죽었다고 그랬어요? 아바타가 죽는 거예요. 죽고 나서 또 새로운 아바타를 또 받습니다. 살아있을 때 자기의 선행과 덕행과 죄업에 따라서 새로운 아바타를, 거기에 걸맞는 아바타를 새로 받는 거예요. 여기 뭐 각함전에도 그런 일화 있잖아요. 그죠? 각함전 줄 때도 화엄사에서 저 뽑기를 했잖아요. 밀가루 속에다가 집어넣고 거기서 이제 밀가루 안 묻고 엿을 꺼내는 사람이 화주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 한 스님이 화주가 됐어요. 그래서 이 스님이 이제 중창 불살하기 위해서 탁발을 하러 계곡을 내려가는데 내려가다가 할머니를 만났죠. 이 할머니가 어떤 할머니냐면요, 지 먹을 게 없어서 맨날 절에 올라와서 밥 얻어 먹는 할머니였어요. 근데 화주하러 이제 나갈 때 기도를 했는데 기도에서 어떤 서상이 있었냐면, 네가 화주하러 나가는데 반드시 절에서 내려가서 가장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꼭 화주를 받아야 된다. 처음 만나는 사람이 중요하니까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시주를 받아야 된다. 이걸 받고 내려가거든요. 내려가다가 만났는데 이게 누구야 이게? 절에 와서 밥 얻어 먹는 사람이야. 이 할머니한테 뭘 받겠어? 받을 게 없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부처님한테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얘기한 거예요. 뭐라도 좀 시주를 해라. 내가 당신한테 꼭 받아야 된다. 이 할머니가 너무 한심하죠. 내가 줄 게 뭐 있어. 나도 헐벗고 굶주려서 겨우 절에서 밥을 해먹는 사람인데. 해가지고 이 할머니가 계곡으로 뛰어내죠. 내 몸을 시주하겠습니다 하고 뛰어내려요. 줄 게 없으니까 몸을 시주하겠다고 뛰어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화주승이 너무 허탈한 거야. 야, 내가 화주한다고 괜히 사람 하나 죽일 꼴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거짓골을 하고 그냥 다니고 화주 보고 다 때려치고. 그러다가 숙종 임금의 눈에 띄어가지고 자초지종을 알게 된 거죠. 숙종 임금이 딸을 낳는데 딸이 이 손을 안 펴. 그리고 웃지를 않아, 통. 그런데 이 스님을 보자마자 웃어. 그리고 손을 들어. 그래가지고 감명을 받아서 태웠다. 이런 설화가 전해지잖아요. 할머니가 죽어서 공주로 태어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각황전 불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시주해서 각황전 불사를 한 거예요. 각황전 와서 300 한 번씩 더 하고 갔어요. 밭에. 저게 아주 영험합니다. 용기가 있어요. 부처님의 가호가. 그래서 부처님 용 떠쓰세요. 하고 한번 하면은 아이고 이뻐라 내 새끼. 떡을 주랴 밥을 주랴 건강을 주랴 장수를 주랴. 바로 하십시오. 이것은 몸과 마음은 부처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몸과 마음을 떠나서 부처가 따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다. 이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죠. 나는 누구인가? 일반인들은 뭐라고 해요? 나는 있다. 이렇게. 무아의 입장에서는 나는 없다. 대하의 입장에서는 나는 공하다. 시아의 입장에서는 나는 나다. 초기 불교에서는 무아설을 얘기하죠. 대승불교에 오면 대하설을 얘기합니다. 대하는 뭐예요? 공으로서 다 통합된다. 다 똑같아. 공. 다 공이야. 그래서 대하. 선불교에 오면 시아를 얘기합니다. 이시자.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이것이다. 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나다. 이게 선불교예요. 너무 또 많이 해주면 이해를 못하니까. 따라해볼까? 참나는 무하다. 무하는 대하요. 대하는 시하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초기부에서는 무하설을 얘기해요. 하지만 고정된 내가 없다는 거예요. 고정된 내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나도 만들 수 있다. 이게 대하입니다. 텅 비었기 때문에 무엇으로든 채울 수 있다. 이게 대하입니다.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어떠한 나를 만들 것인가? 내가 선택한다. 내 작품이다. 그 결과가 뭐예요? 이것이다. 이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몸과 마음이 여러분들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14번 화엄경을 믿고 받아들이면 첫 발심할 때 문득 바른 깨달음을 이룬다. 이와 같은 경지에 머무르는 그대가 바로 뭐다? 땡땡땡땡땡. 응? 다섯 글자. 뭐예요? 네? 화엄경 약창기에 나오잖아요. 풍성자경 진수지 초발심시변정관자유시 육토해 시명비로자불. 그냥 한문으로 하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죠? 그 마지막 귀절을 번역해 놓은 거예요. 화엄경의 가르침에 따르자면 우리 모두는 화엄경을 믿고 받아 지니면 풍성차경 진수지 초발심시 변정관 첫 발심할 때 문득 바른 깨달음을 이룬다. 안좌의식 국토에 이와 같은 경지에 머무르는 그대가 시명 비로자라죠. 바로 비로자라 부르다. 15번 화엄경의 가르침에 따르자면 우리 모두는 본래 부처다. 이를 굳게 믿고 부처에 합당한 행을 하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뭐다? 행불이다. 행불. 네? 행불. 부처의 행을 하면 부처가 되고 보살의 행을 하면 보살이 되고 축생의 행을 하면 축생이 된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선문염성 제15 질치 도솔화두는 다음과 같다. 세조께서 도솔천을 떠나기 전에 이미 왕궁에 강림하셨으며 어머니 태서 나오기 전에 이 중생을 다 제도에 마치셨다. 세존 미리 도솔에 의한 왕궁에 오니 출 못해 도인. 이것이 무슨 소식인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화두를 들고 참선을 하는데 그 한국 가나선의 교과서가 바로 선문영성입니다. 고려 진갑국사 해심이 선문영성을 편찬했어요. 그래서 이 선문영성의 첫 번째 선문영성이 1463칙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화두가 바로 이 도솔화두예요. 세종께서 도솔천을 떠나기 전에 왕궁에 강림하셨고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도 전에 중생을 다 제도에 마치셨다. 아니 이것이 무슨 소식인가? 이것이 참 화두인데 여러분들한테 이걸 설명하기 그렇고 그냥 재밌는 얘기를 하고
웃자 무슨 일이 생긴다. 따라서 웃자 무슨 일이 생긴다. 무슨 일이 생겨서 웃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먼저 웃음으로써 웃을 일이 생기게 만드는 것은 화음을 아는 이만 할 수 있다. 꽃이 먼저 잎이 나죠. 우와! 꽃이 먼저 잎이 나죠. 자, 오늘 제가요 세 분만 아마 이 웃자 웃을 일이 생긴다. 이제 화엄경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른 거예요. 웃자 웃을 일이 생긴다. 웃을 일이 생겨서 웃는 것은 누구나 화엄을 안 배우고 아직 다 해요. 화엄을 배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이게 돼야 됩니다. 뭐라고요? 웃자 웃을 일이 생긴다. 세 분만 한번 나와보세요. 한번 손 들고 나올 수 용감하시면 화엄을 진짜 한번 실천해 보실 분. 자, 우리 여기 합창단에서 한번 나오고. 이럴 줄 알고 제가 책을 준비했어요. 워로 스님의 화엄경 약창의 강서를 한 권씩 드리겠습니다. 3명만. 3개 가져왔어요. 자, 3분. 나오세요. 자, 선착순. 한 분. 또. 없어요? 아, 용기가 이렇게 없나? 대표선님. 아까 무슨 말 알죠? 웃자, 웃을 일이 생긴다, 우하하하하. 우하는 3번. 웃자, 웃을 일이 생긴다, 하하하. 이 정도 가지고는 책 못 받고, 웃자, 웃을 일이 생긴다, 우하하하하. 웃자, 웃을 일이 생긴다, 하하하하하. 우하하하. 여기 또 나왔어요? 웃자 웃을 일이 생긴다. 우와. 웃자 웃을 일이 생긴다. 아, 잘했어요. 이렇게 하라고. 다 하셨어요, 진짜. 맞죠? 웃자, 웃을 일이 생긴다, 우하하하하. 아, 그런 거를 잘했어요. 아, 마지막에 이거 한번 남아있어, 지금. 나 이거 가지고 무거워. 웃자, 웃을 일이 생긴다, 우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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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웃음소리 좀 약했지만 많이 웃겼어. 그래도, 그렇습니다. 아이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인과법대로 살면은 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과를 때로는 초월해야 됩니다. 인과를 초월하는 게 뭐예요? 윤회를 초월하는 거예요. 윤회를 초월하는 게 인과를 초월하는 거예요. 인과를 초월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아니, 지금 한 거 뭐예요? 이게 별로 웃을 일도 없는데 나와서 지금 웃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웃기겠죠? 이게 인과를 초월하는 거예요. 이게 윤회를 벗어나는 비결입니다. 맨날 상황이 이러니까 나는 여기에 맞춰서 그대로 살면 그건 인과대로 사는 거예요. 인과를 초월하는 비결, 윤회를 초월하는 비결이 바로 웃자 웃을 일이 생긴다. 우하하하.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 따라서 하세요. 웃자. 웃을 일이 생기다. 우와. 우리가 이왕에 이 세상에 왔는데 이 아바타를 잘 선용해서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너무 아바타는 너무 애착해도 안 되고 너무 막 써도 안 돼요. 이건 소모품입니다. 몸들이는 소모품인데 유통기한이 정해진 소모품이에요. 다 80년, 90년 되면 다 없어지죠? 안 써도 없어져요.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도 안 써도 없어지고 또 너무 막 쓰면 또 빨리 없어져요. 그러니까 적당히 잘 쓰다 가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적당히 잘 쓰는 게 뭐냐? 복닦기, 도닦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복덕을 짓고 그다음에 마음 공부를 하고 이게 잘 쓰는 거고 나머지는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부질 있는 짓을 좀 하다가 갑시다. 다 같이 합창하시고 행불행자의 서원 부처님 감사합니다. 법륜을 굴리겠습니다. 행불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몸과 마음을 관찰하겠습니다.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풀겠습니다. 행복하세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사움성과 산해가가 봉독하겠습니다.
화원 목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